오늘은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사실 교회는 1년 12달 매주일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고 계속 또 이어져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 우리 한국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 후원을 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몇 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다는 것이 큰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의 열정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위축이 되고 식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한두 가지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요. 교회가 성도들과 이 헌금이 줄어들다 보니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선교하면서 그 선교의 목적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내 교회의 부흥이나 내 교회의 어떤 성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선교가 단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목적이 된다면 자칫 선교 자체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선교에 반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선교를 하는 교회나 선교하는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교지와 선교를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만 선교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의 어떤 이익과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선교를 1억, 2억 그 현장에서 투자해서 교회를 세우고 어떤 건물을 세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인 양 주장해 버리면 이 선교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1억, 2억 혹은 3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그곳에 선교 센터를 세우고 혹은 교회를 세우고 했다면 그것은 그 선교 현장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미국 장로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그때 그 당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가 어떡합니까? 그냥 자기들의 손을 딱 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으니까 우리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선교지 중심. 그러면 내가 돈을 그만큼 투자했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사가 어떤 기독교의 우월성을 돈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선교적인 삶으로 그 선교주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선교지를 섬겨야만 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지의 돈으로 물량 공세를 하며 잘 사는 한국교회 돈은 그 돈을 자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팎으로 선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은 선교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지금까지 잘못되고 지혜롭게 하지 못한 그동안의 선교 방법을 멈춰야지 선교 자체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라도 선교를 멈추고 있는 동안에 세상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마귀 소나기에 잡혀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는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선교하는 교회도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세상을, 열방을 품을 수 없다면 선교는 애당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넓은 선교적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군하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자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 그들이 이 만나를 받았을 때에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고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처럼. 처음엔 그냥 있는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않아서 그들은 이 만나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맛을 그들은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가 변질이 되어서 기름 섞은 과자가 된 것입니다. 만나는 여전히 그 만나인데 그 맛하던 백성들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을 것이고 그 만나를 보고 있으면서 아니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인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니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말입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에 속이 상하다, 내 마음에 화가 났다, 내 마음이 원통하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입 밖으로 내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속에 원통한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 그건 누가 듣고 있다고요? 사람들도 들으면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막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7절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다급하게 와가지고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제만 생기기만 하면 달려와서 자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 백성들이었지만 모세는요,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선교지로 가면 사람들은요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말씀을 순종해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뱀은 무엇입니까? 뱀은 결코 좋은 뜻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뱀은 언제나 사단 마귀 죄의 원흉으로 상징이 됩니다. 이 뱀은 우리가 쳐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뱀을 쳐다보므로 뱀이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무에 매 단다, 장대 위에 매 단다는 규례가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다는 것은 잘 보이라고 매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세는 놋뱀을 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단 마귀 제원흉이요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심판받은 뱀, 저주받은 뱀을 높이 장대에 메어 달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봐라, 너희를 물어 죽이던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나무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물어 죽이던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백성들의 죽음의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저주의 뱀을 매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 만큼 누구를요?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는 또 더 커요. 예수님의 은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냥 저주의 십자가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난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 억지로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도록 친히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모두 오늘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 열방에는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고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악한 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저들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모세처럼 이렇게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볼 수 있도록 구원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 있지만 우리 또한 열심을 다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자녀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세계 열방 곳곳에 이 구원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 선교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